새 예루살렘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가 교차 대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이렇게 서로 같은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2절과 3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은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치죠. 그러니까 새 창조가 되었을 때 중심은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주체는 교회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데 그게 땅에서부터 지어 올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땅에서부터 지어 올라가면은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되는 거죠. 바벨탑처럼.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내시는 주권적인 역사, 그게 새 창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처음 부분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는 걸 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 있고 24장로가 있고 또 그 주위를 둘러싸서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만물이 함께 찬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하늘 위에 있는 교회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맨 뒤로 가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때에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29페이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인데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25페이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고서 그냥 넘어갔던 거거든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혼인을 하신다. 이것도 상징이에요. 실제로 혼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와 연합하는 사건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그게 뭐냐면 다시 29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의 특징이 나타나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됐을 때, 자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란 건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했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죠.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충만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이 3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6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 했으니까 정육면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정육면체는 어디에 나왔었던 표현이냐면은 구약의 지성소예요. 구약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성막 안에 또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고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은 그게 지성소죠. 거기는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정방형이다, 정육면체라는 것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건물로 된 성전이 없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건물 성전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건물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곳인데 성 안 모든 곳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뜻하고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덴 동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기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생생하게 느꼈겠죠.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완성된 곳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고자 하셨던 성전이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작년 봄이었나요? 그때 성전 신학 나눴었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끝나는데요. 성전 신학 그것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그 강의 내용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1, 2강은 제가 그때 녹음을 안 했었고 3강부터 녹음이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오. 이게 다 서로 엮이면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의 성취다라는 면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루었도다.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성취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획하신 이께서 이루셨다라는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는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문자와 마지막 문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자면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신 분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계시록이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신부는 이 문장에서 누굴 가리켜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게 9절로 가보면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또 나왔습니다.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랑이 누군지 밝혀주고 있죠. 신랑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과 교회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성은 아니다라는 데 주목을 해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면 뭘 가리켜요?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그게 하나의 성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도 상징적인 묘사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정말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어. 문자 그대로. 이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따 볼 텐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황금길이 깔려져 있고 또 무슨 진주문이 12개가 이렇게 있고 무슨 간증집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임사 체험을 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보니까 천국을 봤는데 거기에는 정말 이렇게 생겼더라 하는 간증집들 있죠. 여러분들 그거 사면은 돈 버리시는 거예요. 전혀 쓸모가 없는 쓰레기 책들이에요. 그런 것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는 상징적인 것이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먼저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우르는 온전한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12절부터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누구의 이름?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 구약 백성들이죠. 구약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제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만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뭔가 떠오르시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제는 12기초석인데 그 위에는 무슨 이름?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 12사도, 신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12절하고 14절 보면은 구약 백성, 신약 백성 모두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144 요것도 우리가 14만 4천 할 때 144 나왔었거든요. 14만 4천 할 때 어떻게 나왔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었죠. 여기서도 144니까 12 곱하기 10이에요. 성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2 곱하기 10이니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 구약 백성하고 신약 백성 얘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구나. 그러니까 구약 백성, 신약 백성이 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석들, 또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할 때 보석들, 귀금속들이 나와요. 아까 천국에는 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진주문이 있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에 보면은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 수정 이런 보석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석을 갖다 쓴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시면은 또 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쭉 해가지고 계속 보석들이 나와요. 이
보석이 몇 개가 나와요? 20절 뒷부분까지 보니까 12째까지 나오죠. 12개. 지금 기초석이 보석이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초석 12개잖아요. 그래서 12째 보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12문이 나옵니다. 12문. 12문은 어떤 보석이 나와요? 진주 나오죠. 그 다음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는 길 이렇게 나와요. 다 보석들이에요. 보석. 이 보석들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그때 보석이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 성전 신학 배웠던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창세기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거기 보석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우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보석들이 많이 나오죠. 황금까지. 이 보석들을 목록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의 이 보석들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이거는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성전이라 그랬죠. 첫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보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할 때 대제사장이 이 가슴에 차는 게 있어요. 흉패라고 합니다. 흉패. 가슴 흉자를 써가지고 흉패라고 하는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어요. 각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흉패도 성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석이라는 거는 다 성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대제사장의 흉패, 그리고 에덴 동산 첫 성전하고 지금 보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도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석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가 또 나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은 첫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의 궁극적 성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날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온 우주를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 단순히 에덴 동산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부터 그 자체가 완성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하였으나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이제 뭐 사람한테 어떤 사명들을 막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넓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고 하면서 더 발전된 상태로 목표를 갖고 계셨어요. 그 목표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22장 1절과 2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1절과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가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서 에덴 동산의 이미지 뭐뭐뭐 있다. 생명나무, 강,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요. 4개의 강이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사방으로 흘러 퍼진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강이 에덴 동산 중앙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해당하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왕좌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지금 완성된 에덴 동산이잖아요. 완성된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는 동산의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이 지금 어디로 흐른다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흘러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큰 대로가 있어요. 대로가 큰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꼭 청계천처럼 대로 한가운데에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청계천, 그걸 여러분 연상하시면 돼요. 동산이 아니죠. 도시 안에 있는 동산이죠. 도시와 동산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또 있습니다. 동산과 도시가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도화된 에덴 동산이에요. 발전된 에덴 동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에덴 동산으로 회귀,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사실 동산이 아니라 도시예요, 도시. 첫 성전은 동산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성전은 도시 성전. 발전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구약에서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을 때, 구약에도 이사야 같은 데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온 세상 모든 나라에서 순례하는 자들이 계속 들락날락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 안에 들어가 경배하고 나가고 이것이 선지서 여러 군데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완성이 되면은 만국에서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신약에 와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2장 4절 보시면요. 성도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대요. 우리 저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나왔었죠? 그하고 같은 표현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얼굴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완성돼야 돼요, 완성. 이 완성되었을 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복, 직관 혹은 직관, 지복. 직관이라는 것은 똑바로 본다, 바로 본다 이런 뜻이죠. 바로 보는 복 해서 직관, 지복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복이죠. 이게 에덴 동산 때는 가능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린다. 더없이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그 밑에 절 5절에서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성도들이 세세토록 뭐 한대요? 왕노릇한대요.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노릇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에요. 이제 이거 9절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뭐를 갖다가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 번성,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니까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죠. 그게 왕노릇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왕노릇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회복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아까 직관지복,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에덴에서 있었던 일이고, 왕노릇하는 것도 원래 에덴에서 있었던 일이고, 에덴 동산은 창조니까 요거는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교회인데 여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묘사가 됩니다. 여기에 대비가 되는 또 하나의 여자가 있는데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정반대편에 있는 거. 큰 음녀 바벨론이에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과 거룩한 순결한 신부 새 예루살렘 교회. 우리에게 이 이미지를 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 성에 속할 것이냐?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할 것이냐? 너는 어디에 속한 자냐? 이걸 묻고 계십니다. 큰 성 바벨론은 내가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호언장담하지만 1시간 만에 망합니다. 순식간에 망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큰 성 바벨론, 불의한 경제 체제다.
정치적 권력들과 연합하여서 큰 힘을 휘두르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허무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이냐, 아니면은 영원히 이어질 새 예루살렘 성이냐.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상급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바벨론에 속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짚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중심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중심을 사실 드러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논리 하나로 우리가 너무 마음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실제로 만족을 얻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실제로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내가 가치 판단을 할 때 최우선에 놓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늘 돌아보면서 내 중심을 거기서 어림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을 받을 겁니다. 큰 성 바벨론에 속해서 사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욕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날 핍박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하면은 이겨라 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력들이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겨라.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